부교육자 시절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혼자 사시던 어떤 남자 어르신 신방을 여러 차례 간 적이 있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성도였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그 단칸방 방이 한 손바닥만한 방이에요. 정말 한 두세 사람 앉으면은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는데 앉아 있으면은 천정에서 쥐가 두두두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새카만 쥐똥이 떨어져 있어요. 벽지는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때가 타 있고 또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걸 이거 뭐 손댄 지 아는지 오래됐습니다. 그러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뭘 먹으라고 내줘요. 어쩔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고 그렇게 했죠.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이분이 뭘 하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후다닥 놀라서 뭘 막 집어넣어요. 천정에다가 막 천정 저 구석에다가 뭘 확 집어넣는데 제가 또 눈이 빠르거든요. 힐끔 이래봤는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막 이래 집어넣어놨어요. 그 천정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교회에서 갖다 주는 돈 하나도 안 쓰고 그걸 전부 다 뭐 얼마씩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가지고는 거기에 수북히 쌓아놓은 겁니다. 본인은요 뭐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사드시고 그냥 계속 그래 모아놨어요. 제가 또 임지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신방을 하던 여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모아놨던 돈은 평생 나타나지도 않던 자식이라고 누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 년 동안 신방을 하면서 다녀도 한 번도 그 찾아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와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하든지 아니 그럴 거면은 살아계실 때 그 장날에 장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걸음 걸어 나가면 장이 있는데 장날에 가서 맛있는 국밥이라도 좀 사 드시고 뭐라도 좀 이렇게 드시면서 옷이라도 또 새 것 좀 사 입고 그렇게 좀 인간답게 좀 존엄성 있게 이렇게 좀 살다가 가시지 그 그렇게 안 쓰고 모아놔 봤자 남 좋은 일만 다 했는데 굉장히 속이 안 좋았습니다. 참 대개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데 돈보다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살 때에는 사랑보다 뭐가 앞서요? 돈이 앞서고 또 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재산, 재물 뭐 이런 것들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치들을 더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인내, 성실 이런 것들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 중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앞에 열거했던 사랑이라든지 뭐 또 평화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었지만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형상과 모양. 이거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언급을 한 것인데, 같은 표현을 쓰면은 좀 그게 지루하니까 표현을 달리해서 형상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사실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흑인에게는 뭐가 없고 영혼이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그 어두운 역사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노예 무역을 제일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하면서 무역선 선장으로 인생을 살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무역 선장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차곡차곡 생선재듯이 재가지고 이걸 몇 달 걸려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가서 노예 시장에 넘기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 설교를 듣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밥줄이죠, 생계수단인 무역선 선장 일을 과감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이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 심정을 담아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고 형식은 천주교 가톨릭을 따르는 그러한 중간 정도의 그 교회인데, 이 성공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성공회의 신부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섞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젊은 정치인 한 사람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존 뉴턴의 설교를 듣고는 그래,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왜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하고 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런 죄악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국이 해서 되겠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이 영국이 이런 범죄 국가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노예 무역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영국은 국가 전체 재정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재정을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를 시키고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고 추진을 하기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다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20년 만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예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면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은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굉장히 명예롭게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누가 되었느냐?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존 뉴턴이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킨 일이 딱 한 가지 진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피부 색깔 상관없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 진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왔던 그 세상을 변화시켜 놓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을 존엄하다, 존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세상 윤리학에서는 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대로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조는 사람 있으면 한번 쿡 찔러 주시고요. 여러분, 설교 시작했는데 5분 안에 졸면은 본인 책임이고 5분 지나서 졸면은 목사 책임입니다.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5분 지나서 아이고 들을 게 없다 이래 조는 거고, 5분 이내에 들어보지도 않고 졸면은 누구 책임요? 본인 책임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하고 친한 사람도, 내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하고 별로 안 맞는 사람도, 안 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자 손녀들 노는 거 보면 꼭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제 아빠 닮았고 제 엄마 닮았고, 제가 어렸을 때 꼭 저렇게 놀았는데 손자 손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닮았지요. 그런데요, 그래 생각하고 있는 본인도, 어르신도 누구 닮았을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닮았지요. 본인이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가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다 누구 닮았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았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요, 얼굴 생김새가 닮았느냐, 걸음걸이가 닮았느냐, 밥 먹는 습관이 닮았느냐, 이런 게 닮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쓰지만은
간략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이 있는 존재로,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굉장히 바르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올곧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좀 한가할 줄 알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줄 아는 바른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좀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를 또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은 굉장히 큰 틀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좀 너무 차갑게, 너무 좀 냉혹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따뜻하게, 좀 인자하게, 좀 그래도 사랑에 좀 느낌이 있게 이렇게 사는 거죠. 또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남의 잘못은 막 죽기 살기로 파고드는데 막 화살을 막 쏴대는데 내 잘못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지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 남이 하면은 뭐고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런 얘기도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떤 그게 없이 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화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나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참 별거 아닌데 참 썩어질 것인데 그런 것에 목을 메고 살기보다는 영원한 것이 뭐냐 이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렵지 않게 깨달아집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고 실제로 이 구절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아시아에 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자기들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구절로 이해를 하고 그런 구절로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서 그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던 인디언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죠, 지금.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아시아의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 본문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바로 이 28절 말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저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복하고 다스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들이 이 땅을 가득 덮도록 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하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내 밖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참 마음이 언짢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 하면은, 여러분 바퍼 목사님 아세요? 바퍼주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거의 제일 먼저 최초로 시작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작년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 서울시와 또 동대문구, 그게 동대문구에 있거든요. 동대문구에서 이 최일도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 왜 고발했느냐? 시설이 너무 좀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또 좁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보수도 하고 또 증축도 좀 했는데 좀 불법으로 허가가 채 나기 전에 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했죠.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막을 보면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내막이 따로 있습니다. 내막은 뭐냐? 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저 무료급식소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다른 지역보다 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우리가 벌써 이만큼 떼야 되는데 저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이만큼 안 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모든 것이 개인 재산권 추구다 이런 것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무료 급식소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숙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코로나 시절에, 작년이면 코로나 시절인데 코로나 시절에 무료 급식소들 대부분이 폐쇄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밥 먹습니까? 먹겠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한 끼 하루 이틀 식사는요 목숨이 걸려있는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그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생명을 부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마지막 남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재산권하고 내 아파트 가격이 좀 덜 올랐다 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 깨놓고 보면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로 보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사실 그 지자체가 맡아서 했어야 될 일인데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데 대해서 눈도 뜨기도 전에 복음의 정신으로서 그 일을 지금까지 맡아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이거 가지고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서 지자체가 고발하도록 했던 거예요. 참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화살을 그 사람들한테만 쏠 게 아니라,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답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남의 일은 답이 쉽습니다. 그 내 아파트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아파트 값이 5억 올랐다, 뭐 몇 억 올랐다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올랐어. 그 다른 사람은 가만 앉아서 몇 억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어. 이게 내 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저 같으면 배 아플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답은 굉장히 뻔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나와 관계된 문제가 되면은 과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앞세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탐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만큼이나 힘이 세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포장지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하였듯이, 가장 먼저 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거나 아니면 압력을 넣거나 하는 강력한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은 세상 풍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즘의 용어로 바꾼다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유혹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바보 취급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한 압력, 힘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거기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이 세상 풍조야말로 마귀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요, 창세기 2장에도 인간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 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이라는 단어하고 생기 또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게 곧 성령이죠. 그걸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 놨을 때는 이건 그냥 육체 덩어리지요. 고기 덩어리죠.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자꾸 영적인 것에 끌립니까? 육적인 것에 끌립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나는 저절로 끌려. 그렇습니까? 육적인 것에 더 끌립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합니까? 우리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래 기도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했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육적인 것에 저절로 끌립니다. 왜냐? 재료가 뭐기 때문에,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육적인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고기 덩어리로만 살지 않으려면은 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이게 그냥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 영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육적인 생각, 육적인 것에 끌리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제가 헬스를 해보겠다고 헬스장에 갔더니만은 주변에 전부 다 울퉁불퉁한 사람들 뿐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 힘주고 헬스장에서 막 이래 운동을 하는데 저는 자연인이거든요. 예, 좀 그런 사람들 보니까 조금 위축도 되고 뭐 또 어떤 사람 가만히 있으면 또 자꾸 가르쳐줘요. 이거는 운동 이렇게 한다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도 이 아저씨가 가르쳐주고 저 가도 저 아저씨가 와서 막 가르쳐주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불러요. 요즘 용어로. 헬스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 참 불편하게 뭐 운동기구를 들고 이래 하는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미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저 사람도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자연인이구나. 그래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위로가 되니까. 아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갑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대요. 5년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몸매는 절대 5년이 아닌데 5년 헬스에 5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나 내나 자연인인데. 나중에 이제 저의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이래 됐던 거예요. 열심히 한 달 다니고 2달 쉽니다. 또 마음 내키면 또 와가지고 열심히 한 2달 하다가 한 석 달 쉬고 넉 달 쉬다가 또 오고, 그렇게 몇 년요? 그렇게 5년 하니까 조금 근육이 생길 때쯤 돼가지고 그만두고 한두 달 또 버쩍 쉬어버리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또 좀 하다가 쉬어버리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먹고 마시고를 꾸준히 해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극복해낼 수 있지, 좀 내킬 때 하다가 그만두고 또 내킬 때 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면요, 우리는 금방 자연인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냥 자연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꾸준히 나가야 돼요. 뭘 많이 알고 뭐 모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도 보고 또 그저 주여, 뭐 기도 잘 못하면 그냥 주여 그래서요. 제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하면 그렇게 좋아요. 자,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면은 그 숲에 있는 맑은 공기 그리고 거기에 피톤치드 뭐 이런 것을 내가 내 몸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까? 가만 숲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 몸속으로 그게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숨만 쉬어도 내 몸속에 다 그게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 알고 막 이걸 다 알아내고 이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배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으로 많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